32절에서 40절까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했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견이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며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갇혔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이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약점과 상처에 신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상처는 위기다. 위기는 위험과 또 기회가 합쳐진 단어인데 위기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다른 반응을 하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기가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상처가 수렁텅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처가 오히려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그 책에서 열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잠깐 살펴볼 내용인데 다윗은 멸시와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던 아무개라고 불리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잘난 형들 앞에서 막내를 불신하던 아버지 앞에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 없을 수 없는 상처와 약점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적,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이삭, 야곱 시절에 그때는 블레셋과 평화롭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점점 강해지더니
사사시대 결국은 중동의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원수가 되는데 생각지 않았던 인물이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거인과 같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마도 블레셋이 여러 주변 나라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거인 족속들을 정복하고 와신상담 키웠던 인물이 골리앗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앞질러서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골리앗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키가 3m가 된다고 합니다. 그가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60kg입니다. 그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날만 무게가 7kg입니다. 단창을 온몸에 꽂고 준비하고 있고 그의 부관이 철방패를 옆에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 없는 인생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상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사업이 여전히 막연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정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만났던 인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골리앗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소년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를 선택해서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눈물과 기도를 몸부림을 하나님 옆에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무개라고 불렸던 자리니까요. 부모님의 눈밖에 난 자식입니다. 형들 앞에서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배다른 아이였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험지로 내몰려서 양치기로 지내야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의지할 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어떻게 하든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대기를 휘둘러야 되고요. 자기를 단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맷돌을 반낫으로 던집니다. 손이 부르텄겠죠. 손이 찢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곰이 나타났습니다. 물맷돌을 싱싱 돌렸는데 곰의 급소를 맞췄습니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곰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 하든지 곰을 죽이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는데 어느덧 이 어린아이 손에서 곰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손에 묻혀진 그 곰의 피, 곰과 싸우면서 찢어졌던 내 몸, 사자가 어느 날은 달려들어요. 물맷돌로 양눈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발톱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 발톱을 잡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는데 옆에 돌이나 막대기가 있어서 그걸로 사자의 머리를 막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서 손에 들렸던 그 돌의 날카로운 것에 손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조그만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영적인 훈련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마치 우리 가정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한탄합니다.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이미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반면에 다윗처럼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온 가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위기가 없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와 상처를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도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걸음이 내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돌팔매 연습, 믿음과 영성의 내공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영적인 거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눈에는요, 블레셋의 철기 문화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싸워왔던 영적인 내공이 있거든요. 그냥 골리앗은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처절하게 싸웠죠. 처절하게 피 흘렸죠. 처절하게 눈물 흘렸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내가 죽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 사자와 곰과 다를 바 없는 골리앗,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음으로 확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당당함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다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붙들고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자 노력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했겠습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는데 누가 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골리앗도 똑같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여호와께서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네 시체를 먹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리라.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위기가 없었을까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온 몸은 갑옷으로 다 덮어져 있어요. 어디 공격할 데가 없어요. 뭘로요? 돌멩이로 어디 공격할 데가 없어요. 창이라도 있으면 찌르기라도 하겠는데 돌이에요, 돌. 근데 어디가 보여요? 골리앗이 싸우려면 봐야 되잖아요. 투구를 썼는데 이 눈과 눈은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딱 미간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사자와 싸우고 매일같이 곰과 싸우다가 피가 터지도록 돌팔매질을 연습을 하다가 그게 쌓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길을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뿌리셔야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태산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협하는 온갖 문제, 암덩어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골리앗을 불고기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싸워왔고 그동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왔고 부모가 나를 차별하고 형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평생 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이 어린아이가 그때마다 붙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맘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는 저 곰과 양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육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쌓여가지고 골리앗을 봤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성도님들, 삶에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셔야겠습니까? 81년생 염평안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가난했어요. 노래도 모르거든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릴 적에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곡을 작곡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평안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때로는 다른 아이들의 그 신, 다른 아이들의 그런 옷,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작곡을 하면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년배 초등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첫째는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는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는 아들인데 둘째는 쌍둥이 딸을 낳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미숙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달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호스를 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을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셋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쌍둥이 아이를 부모가 돌보다 보니까
분리 불안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새아이를 붙들고 이 부부가 씨름을 하고 하늘에 매달리는 거죠. 그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문득문득 절망감이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를 하는데 야, 이러다가 내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 무거운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내 기도를 가락에 담아 작곡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가사 한 구절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말씀의 상황을 우리 아이의 상황과 똑같이 오버랩을 시켜주시는 것을 딱 경험을 하면서 이 곡을 작곡했거든요. 그래서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셔요. 모세 그리고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떠나보내고 있는 이제 그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PPT 가사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가사 보여주세요. 설교 찬양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기 아들이 모세와 같은 거예요. 딱.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생각나게 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 이 아들하고도 함께 하겠구나.
여러분, 이 연평안 이분은 이 곡을 짓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작곡가로 씁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났죠? 네, 누구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인데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낳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부모가 잘 살면요,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분리불안증으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 곡을 들었던 그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쳐보시면은 그 요게벳의 노래를 그 부르는 그 유튜브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댓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댓글에 보니까요, 제가 진짜 야, 이런 일도 많구나 싶더라고요. 친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신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달았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27살의 아들의 무너짐을 보고 어떤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마약에 병든 아이의 인생과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땅의 중독에 병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생전에 함께한 사진과 영정을 보는데 마지막 숨을 쉴 때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참 많이 울고 울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남기고 일찍 떠나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이들 신앙으로 잘 가르치라는 엄마의 유언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38입니다. 의료사고로 눈만 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힘내시다. 여기 사연들을 보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연이 많네요. 저도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연평안 이분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은사를, 작곡의 근사를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한 구절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첫 아들을 통해서 분리증을 통해서 말이죠, 그가 다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에게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그 가사의 곡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고침받고,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들으면서요, 회복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시면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바위가 있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연평안 이 요괴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연평안의 이 믿음이 그 자식을 살려냈구나.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기, 시험 앞에서도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때 잘 되는 거 그거 좋죠. 근데 누구 때 더 잘 돼야 돼요? 자식 때 잘 돼야 되죠.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자식을 살립니다. 부모의 잘못된 길은 자식의 앞길을 망칩니다. 성도님들, 연평안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요괴벳의 노래 한 두 번만 불러볼게요.